저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제가 금년에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에 응답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계속 나갈 것인데 연초가 되어지니까 트렌드 책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게 연초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연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부터 트렌드 책 해서 계속 쌓아놓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작년 말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책을 사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보니까 금년에 9월달 되어지면 경기가 최고 저점에 찍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주로 유튜브에 나와져 있는 내용에는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와져 있고 제가 또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대부분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래 예측이 많이 나와져 있지 뭐 정치적인 것은 이제 신문에 좀 나왔고 아니 뭐 종교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경제적인 측면에서 계속 최고 저점을 찍는다고 하니까 다 저도 그걸 보면서 카드를 제대로 쓰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출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져지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어지고 특히 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더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도나기 직전에 있는 회사가 참 많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연초에 이자가 한 100만 원이면 연말에 들어서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이자가 그 완전 배가 되어지니까 회사도 경영하는 분들은 정말 힘들 것이고 이자 비용도 힘들지만 요즘에는 대출도 제대로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금 융통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고민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가 부도가 나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내가 언젠가 또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나가라고 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이게 또 마음이 안절부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로 대부분 이제 신문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거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게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파트에 있는 담보대출은 더 줄어든다고 하지.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계속 또 떨어진다고 하지. 떨어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또 어려워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다 지금 어느 나라가 먼저 망하는 거야 그걸 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보통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공포감, 두려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 막막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내 마음에 쌓여지면서 막 혼동되어지면서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모르는 그런 갈팡질팡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것만을 바라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공포감이 있는 거지만 그러면 과연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내 안의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또 이것을 한번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미리 아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부터 계속 겪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8살 태어졌을 때에 그때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한 3년, 2년이 흘러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하세요. 그 전라북도 부안이라고 하는데 백산면이라는 데 계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북한군이 쫙 들어오면 총 막 빡빡 쏘더래요.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아니면 내용 그 사람들의 소문만 들었는데 갑자기 총 팍 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숨었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어디나 다 산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총소리 때문에.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저희 아버지 때에는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기록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또 저의 젊었을 때에는 97년대 우리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한 상황이고, 또 제 친구를 만나면서 그 어마어마한 큰 회사가 97년대 우리나라가 완전 부도났을 때 그 큰 회사가 그냥 망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실업자가 됐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이 닥치고 있을 이러한 일들은 지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하고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또 성경적으로 따져보면은, 성경적으로 창세기 3장부터 당장 창세기 3장, 4장, 5장, 6장만 흘러가 보세요. 창세기 4장만 흘러가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딱 태어나게 했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자기 아들, 자기 동생 죽이잖아요. 세상에 없던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들어가면은 그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당장 창세기 6장, 3장밖에 안 올라갔는데 6장 되어지면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이러한 공포,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 그리고 세상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쫙 깔리져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겨우 6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창세기 6장 흘러가서 창세기 11장, 12장 하고 쭉 흘러가다 보면 다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지만, 그 세상을 보면 세상은 어쩌면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만 보세요. 거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장 중에 출애굽기잖아요. 모세가 막 영웅 나타나가지고 막 홍해도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뭔 상황입니까? 남자 다 죽이잖아요. 태어나가지고 그냥 남자애는 다 그냥 나일강에 버려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죽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활동하기 이전에 그 세상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비규환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출애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은.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사는 가운데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벌어질 것이고, 눈 딱 감기 전까지 벌어질 것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어떻게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에게 어떻게 계속 응답받을 것인가? 또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고 있으면서 세계복음 할 것인가? 그 정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갖고, 다른 사람은 다 부도가 나고 다른 사람은 다 망가졌는데 나는 살아남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져갖고 간증하게 해서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아, 이것도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볼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망가졌네. 다른 사람은 다 실패했는데 내가 성공해갖고 이렇게 노력해서 성공해서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우셔갖고 내가 이렇게 증인해서 간증하고 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차원에서만 머무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무엇이냐면, 차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특별히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만이 축복을 받으셨다.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어떤 행복이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조금 짜증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응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거기에다 뭔가 극대화되어진 이익을 취한 것인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인의 삶이지 복음적인 삶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적인 삶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익이 극대화되고 축복이 극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발판으로 그걸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나를 통해서 계속 성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서 내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내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냐면 주 하나님부터 찾겠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만이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이게 있습니다. 주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뭔가가 뭐 세상 일이 벌어진다 아니면 나에게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하는 거는 그건 나 차원이지 이거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방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원론적으로 자연스럽게 순서를 따진다라고 하면 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근데 또 헷갈려질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를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개인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하면 대부분 어디가 생각되냐면 지역교회만 생각하고 교회당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10년 정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죠? 지역교회가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교회가 기본이 되어진다는 것을 밑바탕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헷갈리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역교회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삶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가장 또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지역교회보다는 개인교회입니다. 왜? 여러분과 나의 삶이다. 개인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북한에 끌려갔다든지 아니면 뭐 중국에 갑자기 끌려가가지고 아니면 뭐 납치돼 있어서 도저히 대한민국 땅에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이렇게 하겠죠. 이 개인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시키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희한하죠. 아니 인구 대비 아니 참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희한해요.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하는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참 유별나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정신 차려보면 아 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거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참 주 하나님은 참 복받은 가운데 하나다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가장 순서적으로 보는 게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개인교회로 이게 내가 적용을 하고 이 개인교회가 나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건 있잖아요. 사이비 아니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건 전쟁으로 해가지고 다 망가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주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개인교회에다 그 적용을 해가지고 개인교회가 나한테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게 가장 순서인데 우리가 주 하나님을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이치가 뭐냐 이거죠. 나의 이치. 더 쉽게 표현하면 나의 존재가 뭐냐 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뭔가 잘했으니까 주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먹고 자고 입는 거 이런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주제니까 주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제일 처음에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출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삶이지만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은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이냐. 어떤 존재라는 건 내가 나를 볼 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가 아니고 누가 볼 때냐면 주 하나님이 나를 볼 때예요. 가장 먼저는. 자, 우리가 나의 존재가 어떤 거냐라는 걸 볼 때는 항상 뭘 보아야 되냐면 비교할 때만이 알게 돼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성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지 않는지는 내 스스로는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나 자신을 체면하면 됩니다. 너 공부 잘하고 있어 성적 잘 나와서 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진짜 성적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거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비교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주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상태냐고 하는 거는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요거를 해야만이 내가 지금 현재 상태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항상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주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거는 내가 원래는 어떤 상태인데 지금 어떤 상태냐는 걸 내가 이거 자체를 딱 그려놔야만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먼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없어요. 가장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거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우리 인간의 영의 곁에, 우리 인간의 영 안에 같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해석이 안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코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QR코드가 대부분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팍 나옵니다. 멋있잖아요. 예쁘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 바코드를 기계를 찍지 않으면, 그리고 QR코드에 리더기를 찍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 보면서 그냥 뭐 저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 거, 모든 것 자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환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께서 그 삶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이 QR코드 같은, 아니면 이 바코드 같은 리더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코드 같은 리더기라는 건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깥에 보세요. 하늘 있잖아요.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연이 있잖아요. 추운 것도 있고 더운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보면 달나라를 이성으로 돌 수 있는 저 궤도 이성을 딱 보내가지고 그래갖고 달 딱 찍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보면서 또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별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 별들을 보면서 이야 멋있다. 이 세상은 참 빵 터져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나고 이렇게 다 변화되어졌어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이게 그냥 그렇게 우연이 되어졌는지, 다 모든 것 자체는 우연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우연이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우연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하더라도 해석이 안 되어지고 이 속에서 믿음이 생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체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영 자체가 죽어 있고 하나님의 영 자체가 떨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문제. 요게. 그럼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네. 원래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이나 환경을 하나님이 해석하는 눈으로 해서 먼저 바라보게 되어졌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자체를 다 그냥 눈 감아진 상태에서 그냥 내 나름대로 조금 해석하다가 그냥 죽는 거죠.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삶의 자체가 사단의 배경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요게 사단의 영의 배경, 사단의 배경 하에서 마치 사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 습관,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그게 유일한 우리의 삶으로 해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살면 대한민국이라고는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으로 해서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코로 숨쉬는 모든 거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배경이 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배경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또 수많은 것이 있지만 잠깐 지켜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문제를
또 하나가 있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27장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28장에 부활하시고 지금 오늘 보여지는 사도행전 1장에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다 뭘 말하느냐?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는 주 예수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자, 사도행전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잠깐 나타났습니다. 잠깐 나타났어요. 그리고 소수에게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뭐냐면 40일 동안 나타났던 거예요. 40일. 그리고 갑자기 120명이 등장해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해서 모이냐고요. 이게 모인 데가 어느냐? 감난산에 모였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잠깐 나타나고 11명, 2명, 3명에게 잠깐 나타나는데 어떻게 40일이 지났는데 감난산이라는데 120명이 일시에 다 모여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잠깐 나타나고 끝났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잠깐 나타났다는 건 하나의 예를 보여준 것이고 최초에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을 부르시고 결국은 감람산에 120명이 모여질 때까지 모여지도록 계속 하셨으면서 이 40일 동안 주기차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제 금년 내내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도 응답받기 위해서 이 내용을 주로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람들은 이미 인간이 이런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많은 지식적인 거나 많은 경험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같이 그냥 예수님 그냥 부활하셨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러면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이 영이 없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 모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감람산에 와 있잖아요. 감람산이라고 하면은 지역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한 명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지역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으면서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이제 목격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지역교회 사람들입니다. 감람산 교회에 지금 120명이 지금 모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다 결론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들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흩어져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흩어져 갖고 세상을 이제 정복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역교회에서 개인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에서는 사도행전 2장부터 등장하면 지역교회가 나오지만 또 개인교회가 다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7장에 들어가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다 각자 개인의 삶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은
빌만 대표적으로 나오고, 사도행전 9장이죠.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만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다 대표적인 한 사람만 나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 나온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샘플로 그냥 보여진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말하면 엄밀하게 말한다면 개인 교회인 사람들입니다. 개인 교회. 우리는 지역 교회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 교회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다 바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에 만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이 시간만 잘 우리가 버티고 있다든지 뭔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은 개인 생활도 잘 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도 좌우되는 거지만 개인의 삶에서 좌우되잖아요. 그죠?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갈 때 어떻게 나의 삶을 잘 유지하고 응답받을 것이냐, 지역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어떻게 내가 개인교회에 적용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교회에 있는 유학생이 미국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2년 정도 됐대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갔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 학생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잘 못한대요. 왜 못하냐? 나중에 그 친구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그 친구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 가면 있잖아요. 마약이 그냥 우리가 껌 사 먹는 것보다 더 쉽게 와요. 더 쉽게 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마약이 거기에서 그 유학생들한테 유행되냐고 물어보니까 이름을 잘 모르겠대. 뭔 요즘에 나오는 신종 뭐래요? 이렇게 생긴 게 있대요.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가 뭔가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답답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얘들 입에다 딱 넣는데요. 그러면 여기다 딱 넣고서나 이빨을 딱 하고 있으면 마음이 있잖아. 안정돼진대요. 근데 심지어는 그 유학생이 어디까지 갔느냐? 카지노까지 갔대요. 카지노. 근데 여러분, 왜냐면 아마 거기서 미국에 카지노가 많잖아요. 우리가 알기는 뭐 제일 유명한 데 라스베가스가 아는 거지만 거기도 카지노 많잖아요. 그런데 이 유학생이 여기까지 갔대요. 아니, 공부하러 간 학생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집이 조금 부유한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카드를 쓰는데 그 카드를 줬대요. 그 카드 명세서에가 아무리 많이 쓴다 하더라도 그냥 어머니는 패스 하나 봐. 어머니가 돈을 워낙 많이 쓰시나 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녀에게 줬는데 자녀가 쓰고 얼마나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여기 가고 몇 천만 원 썼대요. 학생이. 근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학생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이 학생을 직접 알고 있는 그 학생이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러는데 그냥 심심해서 카지노 갔다는 겁니다. 카지노 가니까 제일 처음에는 1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무려 몇백만 원을 땄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면 야, 이거 별거 아니네. 확실히 다른 사람은 다 안 되더라도 나는 되는구나. 이런 확신이 확실히 심어지더래요. 그러겠잖아요. 그걸 가져가고 그 다음날 또 다시 갔대요. 그 다음날 일터래요. 계속 일터래요. 그리고 쭉 잃어버렸대요. 지금 몇 천만 원이래, 몇 천만 원. 근데 아직 어머니가 모른대요. 그래서 하는 말은 뭔 말이냐. 카지노 가보니까 자기가 당한 것 같아. 왜? 제일 처음에는 너 된다던데 해가지고 처음에 가는 사람 무조건 되게 맞는데. 엄청나게. 그래서 자기 확신을 어마어마하게 심어놓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갔을 때부터는 저지 뽑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랬잖아요. 이 친구를 통해 이산에 말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카지노면 마음속에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게 이 심장이 막 뛰는 게 어마어마하게 뛰는 게 느껴진대요. 절제가 안 된다는 거야, 절제가.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혼자 있는데 아무런 삶 못해도 하잖아요. 밥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뻔하잖아요. 마약을 한다든지 마약도 있잖아. 어마어마하게 해봤대요, 자기가. 그런데 이걸 이 목사님이 얘가 아니라 이 당사자가 이래 당사자의 친구를 통해서 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역시 유학생들의 삶은 정말
단순한 삶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의 삶이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무슨 삶에서 좌우되느냐? 개인 삶에서 좌우됩니다. 그죠? 아무리 주일날 우리가 지역교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이상한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개인의 삶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은 뭐냐면 이게 주일날 말씀 자체가 다 개인의 삶에서는 단절되어져 가지고 여기서 그냥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끝!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개인의 삶은 수많은 유혹거리, 수많은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쾌락을 주는 것 같고 뭔가 돈을 주는 것 같지만 다 나를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서 그냥 해보다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을 통하여서 뭐 때문에 제가 그 커피숍에 잠깐 앉아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앉아서 거기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서 들리는 막 소리가 들려요. 5분, 6분 정도가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있잖아. 이거는 코인 하는데 투자하면 이렇게 된다. 아, 있잖아요. 그게 왜 갑자기 귀에 크게 들려오는지. 그래갖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뒤에 여자분들 6분들이 다 중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요즘에 교회에서 있잖아요. 코인 주의보가 나왔어요. 교회 신문에. 왜? 코인을 다단계를 냈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되어지니까 이제 나왔어요, 이제.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그러면 이게 다 무슨 삶이냐면 개인의 삶이죠. 개인의 삶. 그래서 내가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삶이 어디냐? 개인 삶입니다. 개인 삶은 내가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그리고 뭐 잘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여기는 이 말씀이 지역교회 통한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개인 교회, 나의 개인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 나의 개인 교회가 무너지면 지역교회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존재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사는 거는 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개인 교회. 그런데 내 개인 교회가 그냥 나가 잘 살면 되겠다. 여기에서 끝나는 거, 여기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들은 말씀이 내 개인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이러는 가운데에서 개인 교회의 믿음과 아니면 확신과 기쁨과 이런 것이 자꾸 찾으면서 내 삶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교회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개인교회는 그냥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에 들은 말씀이 내 개인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나의 삶에 내 실패, 내 어떤 하고 있는 일에 어떻게 적용될까 하는 거는 내가 고민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학교에서 국어, 수학, 사회만 다 배우는 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배우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 들었던 거를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사고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더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키워야 됩니다. 이걸 키우려면 그냥 자연적으로 키워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저기 우리 이슬람교 같이 하루 5번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이 나의 삶에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어떻게 누릴 것인지 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차원에서 이거를 활용하는 것이니까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지옥교에 들은 말씀은 바깥에 나가면 끝이에요. 제가 그 삶을 알아요. 들은 말씀은 그냥 나하고 살만 상관없다. 그리고 이것도 있잖아요. 개인의 삶에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어떤 그 우리들 교회 같은 그 교회에서는 정말 강조를 합니다. 개인마다 여러분 개인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개인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걸 철저히 강조하니까 그런 철저히 강조하는 몇 개 교회 외에는 개인이 기도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히 가르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은 말씀이 40년, 50년 들었다 할지라도 똑같다는 거죠. 수준이. 그래서 우리 각오해야 됩니다. 무슨 각오? 내가 개인 기도하지 않느나 내가 말씀 붙잡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지 않느나 하나님은 나를 그냥 벼락같이 나에게 성공시키는 삶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지는 못해요. 찾는 건 누가 찾아야 된다? 내가 찾아야 돼요. 누리는 건 누가 누려야 되냐? 내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실패한 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실패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야. 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 있어요. 단초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실패했어요. 오늘 실패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기도해야 되냐? 주님, 저 오늘 개인 묵상 생활에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또 그것도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까지도 멈추면 안 된다. 그것도 기도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내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개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다시금 할 수 있는 의지력을 주세요. 또 해갖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삶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여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개인 생활을 보면서 여러분 회사를 보시고 여러분의 부둔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망가져가고 있고 아니면 사회가 망가지는 상황을 볼 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죠? 내가 개인 교회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한 회사가 혹시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또 길을 주실 것이고 또 설령 길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더 망가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나와지는 게 뭐냐면 세상은 다 뒤집히고 난리 난다 하더라도 결국 주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힘이 하나만이 응답받고 있는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 개인교회의 삶을 굳게 붙잡고 들었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잠깐 나오져 있는 거지만 이거를 내 개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내 직장 삶에서 나의 치열한 실패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기도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나아가고 또 실패하면 또 나아가고 계속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해결하시는 걸 보고 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내 안의 교회 사역의 방향을 주께서 이미 주신 줄로 아오니 우리 각자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것인지 기도하며 찾게 하시고 또한 행동하는 가운데 더 큰 응답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각자가 이제 흩어져서 개인 교회의 삶이 이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이야기, 공포와 두려움을 심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님, 우리가 개인 교회가 체질화되게 하시고 들었던 말씀 자체가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개인 기도 시간이 체질화되어지게 하시고 꼭 지켜지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큰 확신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